막을 수 없는 복음, 흔들리지 않는 사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반대와 핍박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막을 수 없다는 사실과 참된 제자는 어떤 마음으로 고난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깊이 가르쳐 줍니다. 앞부분에서 우리는 사도들을 통해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고 교회가 점점 더 자라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확장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면 갈수록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강한 반감을 품게 되었지요. 결국 그들은 사도들을 다시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협박하고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 모든 압박 앞에서도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하며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옛날에 사도들이 고난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복음이 세상 속에서 어떤 반응을 만나게 되는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이유로 미움을 받는지, 그리고 그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4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핍박했는가? 감옥 사건 앞에서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왜 누가는 가말리엘의 말을 기록했는가? 그리고 채찍질을 당한 후 사도들은 왜 기뻐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이 왜 사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본문 17절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곧 사두개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핍박의 중요한 뿌리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시기심입니다. 겉으로 보면 종교적인 문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자기들의 자리와 권위와 영향력이 흔들리는 것에 대한 불안과 질투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교회는 사랑 안에서 자라고 있었고 성도들은 서로 섬기고 나누며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편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모였는데 이제는 사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백성들의 종교 생활을 주도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의 이름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큰 시기심을 일으켰습니다.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더 강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계속해서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사건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두개인들의 종교적 기반 자체를 흔드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이 붙들고 있던 신학, 그들이 자랑하던 권위, 그들이 지키고 싶어 하던 체제가 모두 흔들리게 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의 메시지는 단지 귀에 거슬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존재 기반을 뒤흔드는 위협으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시기심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보게 됩니다. 시기심은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 그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불편해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축복으로 보지 못하고 내 자리가 줄어드는 것처럼 느끼는 마음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가 칭찬받고 누군가가 쓰임받고 누군가를 통해 좋은 열매가 나타날 때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심은 공동체를 해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기뻐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사건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베드로와 요한만 잡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 전체가 붙잡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하면 복음 전파를 멈출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람을 가두면 입을 막을 수 있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 주의 사자가 감옥 문을 열고 사도들을 데리고 나와 말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것은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사도들을 감옥에서 꺼내주신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자리로 보내셔서 계속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명이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건져내셔서 편히 쉬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음 날 종교 지도자들은 공회를 모으고 사도들을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감옥에 가보니 문은 굳게 잠겨 있고 간수들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정작 안에는 사도들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매우 큰 충격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고 경비는 그대로인데 죄수들만 사라진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성경은 그들이 이 일이 장차 어떻게 될까 하며 당황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놀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힘이 이 일 뒤에 있다는 것을 직감한 당혹감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가? 우리가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 겉으로는 강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감옥에 넣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꺼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탈옥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권세를 넘어선다는 분명한 표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누군가가 달려와 말합니다.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나이다. 참 아이러니한 장면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가두어 침묵시키려고 했는데 사도들은 오히려 가장 공개적인 장소에서 다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수의대장과 아랫사람들이 가서 사도들을 데려오는데 폭력을 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사도들을 지지하고 있었고 자칫하면 돌에 맞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의 참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진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신 사람들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나가고 싶어도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겉으로는 권세 있어 보여도 실제로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인간 권력의 모습입니다. 사도들이 다시 공회 앞에 섰을 때 대제사장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말 속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분노와 초조함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금지했는데 사도들은 전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이미 예루살렘에 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큰 실패요, 굴욕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사도들은 아주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은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말입니다. 사도들은 인간 권력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더 크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높이심, 회개와 죄사함을 다시 선포합니다. 사도들은 자신을 변호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법정 한가운데서도 여전히 설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크게 분노하여 사도들을 죽이려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단순히 질서 유지를 원한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를 견딜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리가 자기 죄를 드러내고 자기 권위를 무너뜨리며 자기 마음을 찌를 때 사람은 회개하거나 더 강하게 거부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 대신 분노를 선택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왜 누가가 이 장면 속에 가말리엘의 말을 기록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모두가 분노로 들끓고 있을 때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교사가 일어납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도들을 잠시 밖으로 내보내고 공회 안에서 신중한 말을 합니다. 그는 드다와 갈릴리 유다의 예를 들면서 사람에게서 난 일이라면 스스로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라면 너희가 무너뜨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사도들을 죽이려 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권합니다. 누가는 왜 이 말을 기록했을까요? 먼저 당시 종교 지도자들 안에도 사도들을 대하는 태도가 모두 같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분노했고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신중했습니다. 이것은 공회 전체가 한 목소리로 무조건 사리를 품은 집단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가말리엘의 말은 초대교회가 무조건 위험한 반역 집단으로만 보일 수 없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율법학자 가운데 하나가 이들을 그냥 두라고 말할 정도였다면 기독교는 단순한 범죄 집단이나 무질서한 운동으로만 취급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이것은 누가가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는 국가를 어지럽히는 폭력 집단이 아니며 오히려 신적인 기원을 가진 참된 역사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가말리엘의 말 자체가 완벽한 신학 원리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무조건 잘 되고 사람에게서 난 것은 금방 망한다 라고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에서는 악한 일도 한동안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선한 일도 고난을 겪으며 어려워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는 가말리엘의 말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순간 분노에 휩쓸린 공회 안에서 신중함의 목소리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한 가지를 더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 믿지 않는 사람의 입술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은 예수를 믿는 제자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입을 사용하셔서 사도들이 죽임당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인지를 보여줍니다. 네 번째로 채찍질을 당하고 풀려난 뒤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공회는 결국 사도들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채찍질을 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한 후 놓아줍니다. 채찍질은 결코 가벼운 벌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찢기고 피가 흐르는 참혹한 고통이 따르는 형벌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상처 입은 몸으로 공회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들은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숨어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심을 기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힘들지만 좋게 생각하자 정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드디어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멸시와 조롱과 고난을 당하셨듯이 이제 자기들도 그 이름 때문에 같은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을 벌이나 실패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과 연합된 자에게 주어진 특권으로 보았습니다.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는 표현은 참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을 만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에게 고난은 수치가 아니라 영광이었습니다. 세상은 채찍질을 부끄러운 형벌로 보았지만 사도들은 그것을 주님을 위한 훈장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제자들은 두려워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맞고 욕을 먹고 위협을 당하면서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 이런 반응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마음을 붙들어 주실 때만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기쁨은 감정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42절은 아주 강력하게 마무리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사도들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맞아도 멈추지 않았고 위협을 받아도 물러서지 않았고 금지 명령이 내려와도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복음은 선택할 수 있는 일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참된 믿음은 환경이 좋을 때만 충성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 대가 없을 때만 따르는 믿음도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손해를 보아도 비난을 받아도 고난이 있어도 여전히 주님을 따르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만 불편해도 쉽게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누가 내 말을 싫어하면 위축되고 손해를 볼까 두려워 침묵하고 믿음을 드러내면 불이익이 있을까봐 한 걸음 뒤로 물러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입니다. 복음 때문에 받는 어려움은 결코 헛되지 않다고 말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수치가 아니라 영광이라고 말입니다. 여기 한 가지 쉬운 예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직장에서 예배 때문에 주일 근무를 자주 피하려 하자 동료들이 비웃고 상사가 눈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그냥 믿음을 숨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숨기려는 마음이다. 그 뒤로 그는 더 싸우거나 공격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더 성실하게 일하고 더 정직하게 살면서 자신의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를 비웃던 사람들 가운데 오히려 고민을 나누며 너는 왜 그렇게 흔들리지 않느냐? 라고 묻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만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일은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감옥 문도 막지 못했고 공회의 협박도 막지 못했고 채찍질도 막지 못했습니다. 복음은 계속 전해졌고 교회는 계속 자라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두려움보다 순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의 반응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크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올 때 그것을 단지 억울한 일로만 여기지 말고 주님과 함께 걷는 길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시기심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게 만들지만 순종은 복음을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인간의 권력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둘 수 없고 참된 제자는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을 붙드시고 막을 수 없는 복음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기심과 두려움을 버리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우리도 사도들처럼 주님의 이름을 위해 기꺼이 살아가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을 믿으며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